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자연과 역사의 교훈과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합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지만 아합은 끝내 하나님의 소리보다 그 아합의 영혼의 단짝 이세벨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들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이세벨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거죠.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그 인생에 맡겨진 영역이 있고요. 그 영역에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죠. 바알의 사람이라는 엣바알이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바알의 자녀인 거예요. 바알의 자녀인 이세벨은 아합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우상이 주는 우상에게 담겨있는 그 정신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움켜쥐라는 그 탐욕과 힘의 논리를 전합니다.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스스로 신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움켜쥐라는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움켜쥐는 그 탐욕과 힘의 논리를 이세벨은 계속 아합에게 전해줬던 거예요. 아합은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자체는. 그는 열왕기상 20장 43절과 같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고도 돌이키지 못하고 그저 근심하고 답답해 했던 것처럼 갖고 싶은 나봇의 포도원을 나봇의 거절로 갖지 못하게 됐을 때도 본문 4절과 같이 그저 근심하고 답답해 하기만 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 어쩌면은 미래와 내 선택의 결과와 그 영향력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사실 아합과 같이 망설일 수밖에 없고요. 그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답답하고 근심하는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아합과 같은 존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근거가 무엇인가, 어떤 소리를 듣고 그것을 선택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때 아합은 이세벨의 목소리,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를 듣고 그것을 따르게 됩니다. 네가 왕이야. 하나님이 어딨어? 신이 어딨어? 네가 왕이야. 네 맘대로 하는 거야. 인생은 네가 만들어가는 거야. 네가 주인이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아니 당신 왕 맞아? 힘뒀다가 뭐 했어? 왕은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취할 수 있는 거야 하는 그런 말인 거죠. 더 큰 힘을 갖고 그 힘으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라. 너만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라. 라는 지금도 2500년, 3000년 전에 전해졌던 메시지, 지금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바로 그 세상의 소리입니다. 이 약육강식의 논리에 이게 정말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가 싶을 만큼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이 그대로 벌어집니다. 와, 세상에 이게 3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가 싶어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그리고 증거를 조작하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증거를 조작합니다. 사실 증거도 없죠. 그냥 증언만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증거도 없이 그냥 증인 2명만, 거짓 증인 2명만 세워가지고 증인들을 조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아직 죄인으로 밝혀지기 전에 벌써 뭐 미디어를 통해서 선동하죠. 그래가지고 그냥 신상 막 털고 막 그래가지고 아주 당장에 죽일 놈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선동과 여론을 통해서 그냥 결국에 실제로 사형당하기 전에도 죽일 놈을 만들어 놓고 그냥 죽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도 한 사람이 이유 없이, 그리고 한 사람뿐만 아니죠. 나봇은 한 집안의 가장이니까 그 가문 자체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그걸 알면서도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 영혼 없는 공무원들, 그 당시의 공무원들까지. 이스라엘의 아히히만이라는 책에 보면 이 악의 일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난 시킨 대로 했어요. 아히히만 동네 옆집 아저씨가 생긴 거예요. 가장 많은 히틀러의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도륙한 그 사람이 그냥 뭐라고 변명한 줄 아십니까? 그냥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게 변명이에요. 악의 평범성, 일상성. 그냥 영혼 없는 공무원들, 그냥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그 결과로 잘못한 것 하나 없는 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이 등장하지만 여기는 그냥 나봇이라고 딱 이를 박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대상화하고 상대화하고 그냥 그룹하고 그러면 거기다 정치 논리를 막 담으면 그 사람들은 그냥 이름 없는 한 그룹이 되는 거예요. 익명의 누가 되면 거기다가 내 생각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막 단죄하고 정죄하고 도륙질 내기를 참 편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면 더 이상 그렇게 함부로 난도질할 수가 없어요.
나봇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생명이 억울하게 사회적인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소유한 힘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세벨의 소리를 듣는 한 우리 모두는 아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남들이 죽어가든 말든, 남들이 피해를 당하든 안 당하든 우리 모두는 아합이 될 수가 있고, 그 아합들의 선택과 결정들이 모여 세상은 한숨과 눈물과 죽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면 그대로 지옥이 되고 마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교회를 남겨두시고 교회를 세워두셨습니다. 교회는 이세벨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악한 세상을 꾸짖고 세상과 다른 삶을 통해서 엘리야의 이름 뜻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소식을, 그것을 증거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을 맡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죠.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역사를 시작하신 그분이 역사를 끝낼 때가 있고, 역사를 시작하신 그분이 역사를 끝낼 때가 있고, 오직 그분만이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그분이 마지막에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궁극성은 모든 종결된 사건을 미종결된 것으로 보게 합니다. 이 세상의 아합들에 의해서 세상의 판결들은 어떻게든 날 수 있어요. 그 아합들에 의해서 선택되고 결정된 사법적이고 종교적이고 사회적으로 종결되거나 종결되기를 강요당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유해적인 관점을 교회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최종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교회는 지나간 과거와 현재에 직면한 고통과 불의와 죄악과 죽음에 연루된 일들을 단지 어떤 그냥 사법적인 코드나 대중적인 코드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 그러죠. 그런 코드나 언론의 코드만으로 단정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코드 밖에서 움직이고 있는 시선들에 교회는 집중을 합니다. 거기에 주목을 해요. 쉽게 말해서 법과 언론과 대중의 판단은 그 사건이 종결되었다, 빨리 덮고 넘어가자, 이 바쁜 세상에 이렇게 판정해도 그들의 판단을 넘어서는 종말론적인 판단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세벨의 소리를 따르는 한 나봇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죽음은 끊이지 않을 거고 언젠가 그 나봇이 내가 되고 내 새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가 침몰할 때 사람들이 늘상 걷던 거리에서 깔려 죽을 때, 공사장에서 노동자들이 떨어져 죽고 깔려 죽고 뭐 수없이 치여 죽고 이렇게 죽어갈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분의 심판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심판은 이 세상에서 그냥 내려지는 걸로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이세벨의 소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들립니다. 이세벨이 뭐라고 해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빨리 덮고 넘어가자. 경제가 잘 돌아가야 결국에는 잘 사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채워놓으면 그만이지 않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적극적으로 동참할 뿐이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빨리 앞으로 달려나가기 정신이 없는 거. 이세벨은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심판 아래 놓인 세상에 최후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포도원을 소유하고 싶은 내 욕망에 충실해서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을 계속 이세벨은 던지는 겁니다. 27절부터 29절에서 선지자 엘리야의 꾸짖음을 들은 이 아합이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워서 또 이제 막 풀이 죽어 다녔다. 어떻게 다녔는지 참 상상하면 어떻게 보면 좀 웃긴데 그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당대가, 아합의 당대가 아니라 그 자식의 시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시킵니다. 유보시키세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마치 이와 같이 심판이 유예된 시기입니다. 우리 집행유예라고 하죠. 집행유예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이 없는 거가 집행유예가 아니죠. 집행이 그냥 미뤄졌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임박한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음 당하신 어린 양이 아니라 심판자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심판이 유예되었지만 공정하고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조작할 수 없고 영원한 형벌이 뒤따르게 될 그 심판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이런 때에, 이와 같은 시대에 최후 심판을 붙드는 교회는 당장의 현실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여 또 다른 어차피 안 된다, 그냥 뭐 남들 사는 대로 살자 하고 또 다른 아합의 길을 걸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 키우는 데만 집중해. 사람 많이 모이면 그중에 뭐 힘센 사람도 있고 뭐 돈 많이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키워서 뭐 큰일들 하자. 그건 정확히 아합의 정신입니다. 그건 이세벨의 소리예요.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공의가 시행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 아픈 곳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 주시는 곳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되는 게 교회예요. 우는 사람한테 그만 울어! 너희들 때문에 분위기 떨어져. 너희들 때문에 발전이 안 돼. 너희들 때문에 나라가 못 나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언제까지? 그 울음이 그칠 때까지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만 좀 울어. 이제 그만 울 때 됐잖아. 그거는 폭력입니다. 반대로 내가 울 때 그만 울어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울 때까지, 그 울음이 잦아들 때까지 같이 우는 겁니다. 웃을 때 배아파지 않고 함께 웃어주는 거예요. 너무 좋다. 그리고 같이 웃어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언제나 아프고 억울한 사람과 함께하고 연대함으로. 교회의 눈은, 예수님은 왕궁에 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구유에 오셨죠.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왕궁으로 가자, 헤롯궁에 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눈은 항상 아프고 억울한 사람과 함께하고 연대함으로 그 삶으로 진정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중요한 사실을, 교회가 무엇인지 이것을 믿으시고, 세상이 이걸 믿어야만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확실해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이세벨의 소리 따라서 부지런히 아합과 같이 살아가야죠. 전차 개수 늘려야죠. 땅 넓혀가야죠. 근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아픈 사람 함께 없고 그들의 최후의 심판을 믿으며 그들과 연대하고 울고 웃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걸 분명히 뭘 믿어야 되냐? 이걸 믿어야 돼요. 최후 심판이 하나님께, 그게 공정의 심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앞에서 모든 것 다 숨길 수 없다. 그 의도 다 숨길 수 없다. 어떤 조작도 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세상에 어둠이 더하고 썩는 냄새가 사방에 진동할 때 빛과 소망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하시고, 또한 한 발짝씩 걸어내고 한 발짝씩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조차도 이세벨의 소리에 미혹당해서 무엇이 옳은지 알지 못하고 그저 멈출 수 없는 욕망의 전차처럼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전차의 부딪힘 가운데 수많은 약한 사람들, 이름 없는, 소리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쓰러져 가지만, 그런 사람들은 전차의 길에 방해가 된다고, 그리고 나도 언젠가 저 전차에 오르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나도 지금 깔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동경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전차를 타고 까는 사람들이 아니라 깔려있는 사람을 비난하는 정말 어리석고 불쌍한 인간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세벨 소리를 듣다 보면 인간성이 말살되고 오로지 욕망과 탐욕에 휩쓸려가는 우리들을 봅니다. 이 시대를 안타까워하며 무엇을 위해 우리가 애통하고 무엇을 위해 아파하는지, 누구와 함께 울고 누구와 함께 웃어야 하는지 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비록 지금 다 움직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연대하게 하시고 함께 울고 웃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본질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